자, 이 강에서는 이제 사도신경을 보겠습니다. 그 AD 4세기에서 5세기 경에는 그 우리 당시 초대교회를 굉장히 미혹했던 각종 이단, 깨달음, 단회적 구원, 여러 또 만이교, 또 거기다가 또 가톨릭 체제까지 굉장히 그 구원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혼란하고 복잡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때 영지주의가 항상 옷을 바꿔 입고 계속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맞서서 또 성도들은 성경이 정경화 작업됐다 해도 성도들은 또 성경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교리 핵심에 대해서 세례문답이 계속해서 실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개성되어 왔지만 너무 이제 교회 안에 혼합적인 교리가 많으니까 세례문답으로 시작을 해서 성도들의 표준 또 신앙 고백문인 사도신경을 사도들의 전설에 따라 한 구절씩 이제 사도들이 작성했다는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전설이 있었지만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성도들이 이제 정경화된 성경을 직접 접할 수가 없으니까 각 교회에서 이제 이단의 삼위일체에 부정하는 이 단체에 맞서서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했던 그런 혼탁한 시대였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세례문답과 동시에 핵심 표준 정경에 버금가는 그런 갈만한 신약 구약 핵심 토대를 작성하자 해서 바로 생긴 게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목숨 걸고 고백 기도를 한 겁니다. 이제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과거의 역사에 보면 사도 그 가톨릭 성당에 이제 가톨릭 신경은 이제 교황 체계니까 아무래도 그때 이제 그 가톨릭 성경에 보면 신경에 보면 연옥설이라는 비성경적인 구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정통교회에서는 가톨릭 신경하고 엄연히 내용이 다릅니다. 내용이 다르게 싹 다 또 이렇게 개정을 했고, 근데 지금 구원파나 다른 또 저 세대주의 파에서 뭐라냐, 킹제임스 파에서 가톨릭 신경과 흡사하다는 등 한국교회 이제 사도신경이 그러니까 잘못된 역정보를 왜 전달합니까? 조금만 공부해보면 싹 다 나오게 됐는데 팩트가. 그래서 자, 사도신경 앞에 사도라는 명칭도 원래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라는 명칭을 붙였지만 이제 이 교회 전체 공동체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만인 제사장을 설파했던 분이 누굽니까? 루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 자, 신경의 뜻은 또 뭡니까? 신앙 고백이자 경전에 버금간다. 성경의 핵심을 완전히 그대로 드러난 게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중요 핵심 정경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구약 성경에 가장 엑기스를 뽑아낸 게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신경이라고도 하고 또 신조라고도 합니다. 사도신경의 내용 중에 그리고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장사됐다 이 문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에는 사형 집행가 아닌데 그때 이제 유태인들이 이제 분기가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이제 장군인들 아닙니까? 그때 이제 유태인들이 이 죄를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그런 구절도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유태인들과 로마 병정들의 합작품 아닙니까? 합작. 그랬는데 이 본디오 빌라도가 마가복음 15장부터 쭉 보면은 15장 2절 9절에 보면 이미 심중에 너가 유대인의 왕인데 직접 고백해봐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난 뒤에 빌라도에게 여러가지로 예수님이 논박 반론도 안 했습니다. 묵비권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미 십자가를 질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제
빌라도는 자기 와이프의 말을 듣고 심중에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지금 마가복음 15장 9절에 이렇게 딱 세 구절을 보면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계속 말했을 때 이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태인들이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한 거 이미 심중에 이미 이 사람은 십자가의 처형의 대상이다. 당대 정치 지도자인 아주 그때 당시에 바라바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정치꾼으로 지금 신학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바라바는 풀어줘야 되고 예수를 이미 십자가에 이미 이 사람이 처형될 그래 이미 빌라도도 결정을 했습니다. 심중에 왜 빌라도가 딱 유태인들의 심부름만 저 행한 게 아니라 근데 왜 유태인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겠다는 장본인으로 그렇게 딱 누명을 그렇게 말을 갖다가 돌리됩니까 지금. 그래서 결론은 빌라도가 유태인들의 말에 순응을 해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사형 집행의 최종 결정권은 누구냐 로마 총독 아닙니까 빌라도. 그래서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장사됐다는데 왜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구원파에서. 예? 빌라도가 결국 유태인의 손을 들었다 아닙니까. 빌라도가 거절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안 흘렸겠지만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과 작정하심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유와 토를 달으시면 안 하고 왜 그게 전적으로 유태인 탓입니까. 빌라도도 심중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처형되는 것을 딱 벌써 유대인의 왕이다 비꼬면서 조롱하고 할 거 다 했는데 대제사장들의 말을 다 들었는데 최종 집행 누가 했습니까. 빌라도 말고. 근데 성경의 구절을 그렇게 무시하면서 자꾸 유태인들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로 결안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뒤집어 씌웁니까 지금. 빌라도가 최종 결정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십자가 매단 거를 하나님의 작정적 허용 아래 어차피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려 우리가 전 인류가 왜 살아났습니까 지금.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 피 흘리심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죽을 죄인이 지금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사도신경에 대해서 세 번째 예수님이 장사된 후에 3일간의 행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옥 강화설에 대해서 미국하고 유럽 쪽에는 서방 쪽에는 전부 다 예수님이 장사 지내고 3일 동안에 지옥에 가셨다 원문에 다 이렇게 공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대한민국에 와서 왜 사도신경에 지옥 강화가 이 구절이 빠졌냐. 외국에는 다 표기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우리가 그러면 한국 역사 초기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초기에 한국 복음 들었을 때 복음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누굽니까. 천주교도들이 제사를 지낸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대학살을 안 당했습니까. 핍박을. 우리 종교개혁자의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보다 천주교도들이 먼저 앞서 대한민국 마지막 정권에 조선시대 때 핍박을 받았다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때 어땠냐. 성경번역위원들이 누가복음 16장에 성경에 보니까 한번 지옥으로 간 영혼들은 구원의 기회가 없으니 완벽하게 하나님 계시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가셨다는 이를 사도신경에 만약에 이 구절을 넣게 되면 이 번역을 넣게 되면 그때 당시에 가톨릭의 영향권에 대한민국이 가톨릭에서 설파했던 가톨릭이 어떤 거 설파했습니까. 연옥설을 설파했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죽은 자에게도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런 해석을 가톨릭의 해석을 정당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초기에 무지한 성도들이 가톨릭의 연옥설의 교리로 잘못하면 미혹될 수 있다 이런 오류를 막기 위해서 제외시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떠냐 최근에는 천주교와 종교개혁의 교리가 명확하게 신학적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지옥 강화의 원문 해석이 동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개혁 성경에 다 최근에. 근데 이거를 들고 말이지 왜 자꾸 시비를 겁니까.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루터는 뭐라 해놨냐. 루터의 해석은 예수님이 타락한 천사 영들 사단 영들에게 십자가에
사단을 완전히 잡아주고 꺾으셨다. 승리의 확정으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실지 않습니까? 이미.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사단에게 전파했다. 가서 승리를 선포하셨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부활하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육신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 육신으로는 죽음을 당했지만 영은 살아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지옥에 가서 옥에 있는 영들한테 예수님이 승리의 선포로 지옥 강화서를 인정했단 말입니다. 루터가. 그리고 또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50문에 보면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말씀이 엄연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마태복음 12장 40절 에베소서 4장 9절 시편 16장 8절 10절 예수님의 음부 강화 지옥 강화에 대해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재성 즉 다시 말하면 편재가 뭡니까? 모든 것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제 육신을 벗어났다 아닙니까?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나는데 육신을 빠져나서 예수님의 영혼이 3일간 지옥을 갔던 천국 낙원을 갔던 하나님이 3일간 지옥 강화설에 대해서 인간들의 죄악이 얼마나 추악하고 저주스러운지 이거를 우리는 심각하게 성찰해야지. 지옥 강화설을 왜 한국 사도신경에 넣었냐 안 넣었냐 왜 뺐냐 안 뺐냐 이런 말 할 자격이 있습니까? 결론은 한국 교회에서 과거에 초기 복음화 때 복음 이제 막 전파됐을 때 성경 번역위원들이 선교사들이 예수님의 지옥 강화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키지 않았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박국수 씨께서 이 주기도문을 하나님의 뜻이 다 이뤘기 때문에 주기도문 할 필요 없다. 그런 망언을 하셨던데 자 주기도문에 주기도문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명령기도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왜 하냐고 구원파에서 하는 것과 달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기 전에 기록이 지금은 필요 없다. 왜? 그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전이었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지금은 필요 없다. 왜? 이유가 뭐냐? 지금은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지고 본파에서 다 일어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초월적인 영이십니다.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 우주 만물에 편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의 의미는 우주적인 저 초월적인 3청천 4청천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인간세계 지구 안에도 전방위적으로 공간을 초월해서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언제 어느 때 어느 인간의 목숨을 데려갈지 모르는 그런 의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특히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전 인류에 대한 대속의 사건은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20절 말씀대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완성했습니다. 근데 자 아직 이 땅은 전 우주가 구원을 받지 못한 아직의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완성했지만 우리는 아직 예수님 재림 전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때까지 예수님 재림 전까지 중간 시기라 말입니다. 지금 중간 시기. 그러니까 지금은 어떠냐?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될 시기.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양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지금 움직이신다는 거 이거를 우리는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그랬는데 구원파의 잘못된 해석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다 성취됐다. 근데 지금 완전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이미와 아직의 중간 시기인데 아니 예수님 정말 전까지 지금 이 지구상에 73억 인구 중에 다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자 하나님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새하늘 새 땅 전까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은 우리의 성도의 책임적인 기도입니다. 필수 기도입니다. 이게 세계 복음화 기도 자체를 갖다가 박옥수 씨가 박옥수 씨가 무슨 권한으로 이 기도를 갖다가 부인합니까? 그런 논리대로 같으면 사복음서의 말씀도 신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사복음서 중에 공간복음서도 주는데 말을 이거 지킬 겁니까? 말을 읽을 겁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다 생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뭡니까? 생전에 십자가 지신 주님께서 보혜사 생명의 성령을 보내주사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라고 주신 말씀 아닙니까? 계시 말씀. 아니 그러면 구원파에는 성경 말에 들고 있습니까? 박옥수 씨 말만 들으면 되겠네. 박옥수 씨 말만. 그렇잖아요. 박옥수 씨가 하나님이라 말 아닙니까? 결론은. 아니 그리스도의 말씀도 필요 없는데 아니 박옥수 대표 말만 들으면 되지. 말로 이 성경 말씀을 각자 개인적으로 청구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답니까? 우리 전도자의 입술은요 하나님의 신부력력하라고 또 우리가 한데도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냐? 말씀 안에서 역사입니다. 계시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언어가 하나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 안 읽어도 됩니까? 주기도문은 생명 걸고 목숨 걸고 해야 될 기도입니다. 매일 죄짓고 죄와 싸움에 살아갑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특히 사회생활 하는 현대인들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주기도문 사도신경 들고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매일매일 자복기도를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누가 이 기도 하지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황당한 지금 이상한 말씀을 설파하고 계시는지 예? 도무지 납작이 안 갑니다. 어떻게 된 건지. 그랬는데 구원파는 거듭났고 한번 다 미래지역까지 단번에 해결했으니까 이제 원죄가 소멸됐으니까 매일 짓는 범죄에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할 필요 없습니까? 주기도문의 죄는 거듭나기 전에 불신자 상태의 원죄가 아니라 성도가 짓는 자범죄입니다. 불신자들은 주기도문 못합니다.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가 짓는 자범죄를 성도가 짓는 자학이 얼마나 큰가 모릅니까? 지금 우리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빼고. 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죄가 없지. 이 세상에 무엄한 자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 영화 단계. 영화 나중에 이제 천국 가는 단계. 그 단계 인간은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성악 가정 상태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는 중간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는 완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도 현장에서 본인이 저는 귀신 들린 청년들 정신질환자들 사역을 오래 했다 안 합니까? 아까 1강 때. 그래 얘가 이제 초신자로 돌아왔으니까 이제 막 회개하고 거듭났으니까 거듭나서도 예수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나 말이에요. 정신질환자들은. 그러니까 내가 얘한테 간단하게 명령기도 저주기도 결박기도 귀신 쫓는기도 하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제가 A4로 이제 또 타이프 쳐가지고 딱 줬더만은 얘가 계속 잠이 더 났잖아. 꿈에도 예수님이 나타났다 어쨌다 귀신이 왔다 어쨌다 하면 얼마나 지금 그냥 영적으로 혼란한지. 그래서 기도하러 딱 건면했더만은 제가 그 청년한테 아침 저녁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애가 그냥 수면제를 이만큼씩 먹는데 그거 안 불쌍합니까 여러분들? 그랬는데 이 사도신경 주기도문 읽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하니까 얼마나 귀신마귀가 벌벌벌벌 뜨는지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만 읽어도 그냥 부들부들 떨고 그냥 마귀가 그냥 예수 이름만 들먹거리도 벌벌벌벌 지가 귀신이 역사라가도 뜯겨나가는 역사가 지 자신이 느꼈다 안 합니까? 지 자신이 예?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은 예?
사도신경 주기도문의 위력이 얼마나 큰 줄 압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줄 모르는 초신자들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것만 벽에 붙여놓고 계속 묵상하고 기도해도 엄청난 회개의 역사,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중대한 신앙 고백 기도를 갖다가 다 가로막습니까?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교리의 핵심이 사도신경 주기도문에 딱 함축되어 있습니다. 지금 엑기스로 구원파 성도들도 제대로 공부 안하고 알아보지도 안하고 그쪽 리더의 박옥수씨 말만 계속 설교를 진짜 설교자라고 듣고 있다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 맹신하다가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같은 배를 탔기 때문에 어리석음으로 각자 본인들의 죄는 각자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리더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같이 책임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절대 지옥 가서 왜 그때 왜 우리 구원파의 리더가 왜 엉터리 가르쳤나 이런 말하면 그때는 늦습니다. 이미 구원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 육신의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 성령의 역사라면 육신의 호흡 심장의 호흡이 살아있을 때 구원 받는 겁니다. 한번 딱 개인종만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구원 없습니다. 그때는 아모스 8장 11절 내 백성이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얻어서 망한다 안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바댜 1장 15절 하나님께서 만국을 처벌하신 날이 가까웠으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예? 우리 전도사 보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두루두루 다니면서 지옥 백성을 만들고는 너희들 머리에 그 죄가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생명의 말씀 성경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 주의로도 구원 못 받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뭐라 합니까? 너희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결단코 낫지 않으라 하면 천국 못 간다. 율법의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씀 이거 다 지킬 겁니까? 그리스도인들 매일 죄 짓는데 거듭났다고 해서 중생 체험했다고 해서 죄 안 짓습니까? 양심 앞에 손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회개론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한번권 영혼권 구원파에서 말하는 그 부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논박하겠습니다. 구원파 측에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제약이 뭐냐 바로 이 회개론입니다. 회개의 정의가 뭐냐 첫째 큰 범위로서는 하나님 근위에 대한 반역죄에서 돌아나는 완전히 돌아서는 회심 쉽게 말하면 불신자 자연인에서 그리스도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주신 주님을 믿고 죄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서는 큰 범위로서는 회개가 그 회개입니다. 둘째 현세 삶 속에서 하나님 법에 어긋나는 행위 즉 다시 말해서 불법의 행위든 자의든 타의든 고의적이든 실수이든 온갖 자범죄가 다 있습니다. 수천만 가지 됩니다. 죄도 했을 경우 그 범죄를 설파하며 잘못을 철저히 뉘우치며 회개의 행위로서 행위가 뭡니까? 기도로서 인격적으로 내주하시는 하나님 앞에 삼일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안 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매일매일의 죄를 입으로 시인하고 이 죄에서 하나님이 용서해 줄 것을 통해 자복을 하든지 묵상을 하든지 그거는 각자 개인 성향이고 겸허한 기도가 매일매일 병행돼야 된다. 기도의 중요성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밥을 삼시세끼 먹는 것처럼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와 회개가 막힐 때는 뭐랍니까? 하나님이 기도와 회개가 막히면 그거는 진정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필수 회개의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성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근본적인 원죄에서 죄의 본성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인간 본성의 제뿌리 제본질 이제 믿음 생활 이제 구원의 출발부터 죄를 짓는 것은 현재 자범죄가 그대로 남아있는지 이제 단번에 죄 선받았기 때문에 제가 소멸됐다 이런 설교 들으면 안됩니다. 비성경적인 가르침은 성도를 계속 죄 가운데 방황하게 할 것이며 방탕주의 도덕 폐기론 도덕 도덕 무용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공유와 하나님 심판을 자초하는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죄인이 깨닫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언제 그런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 깨닫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깨달은 은혜의 날로부터 이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아야 된다. 이게 지금 성경이 지금 답니다. 성경적으로 잘못된 설교자의 메시지로 수많은 죄인들이 지금 참된 해결을 못합니다. 변화된 삶을 살지도 못하고 이중생활 위선적인 야누스 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멸망의 지옥이 자시되고 있다는 현실이 엄청난 지도자의 제약입니다. 지금 구원파뿐만 아니라 칼빈주의 교회 안에도 지금 수도를 갑니다. 지금 타락의 결과라는 그 책임을 통감을 해야 됩니다.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지금. 셋째, 성경에는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이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들의 제약과 더욱 강조해 계신 말씀은 바로 성도들의 제약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범죄에 대한 회개의 명령의 말씀이 더욱더 아주 불신자 죄보다 성도의 자범죄에 대한 가중한 메시지가 더 많습니다. 진짜 실제 성경을 정독하는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얼마나 엄중하게 생각하는 줄 압니까? 구원이 결단코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공의가 어땠는지 뼈저리게 체험하는데 회개를 우습게 가르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 성경에 계신 말씀 1. 누가복음 17장 4절에는 하루에 7번 아니라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7번이라도 돌아서 너에게 내가 회개하노라 용서를 빌며 용서하라. 이 말씀은 성도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의 반복 고백을 엄청난 중대한 사안으로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회개. 둘째, 마태복음 9장 42절 성경에 이제 회개 계신 말씀을 제가 지금 증명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작은 자들 중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연자 맷돌 목에 갈아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둘째, 마태복음 9장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마태복음 9장 47절 만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천국 가는 게 두 눈을 들고 지옥 가는 게 낫다.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위 구절의 말씀은 단번에 회개하고 거듭날 때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죄 사함받았으니까 전인적으로 지은 죄 회개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손, 눈, 이 다 뭡니까? 전인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신체의 가장 중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그러는데 자, 범죄를 지었을 경우에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죄에 대한 단호한 패척, 죄를 미함으로 회개에 대한 절실한 마음 자세를 가지라는 명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는데 영적으로 분별력 약한 성도를 잘못된 말씀으로 지도한 리더에 한해서 지도자에 한해서 마태복음 9장 42절에 하나님께서 심각한 처벌 대상자다. 예언의 말씀 아니십니까? 지금. 근데 구원파의 큰 잘못은 회개의 뜻이 박국수 씨 말은 성경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회개의 정의가 전혀 이해가 안 되어 있습니다. 회개가 거듭날 때 3일째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온 것만이 회개다. 이렇게 알고 구원받은 이후에 삶 속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죄의 영향권에 있는데 하나님께 단지 돌아왔다, 한번 거듭났다, 미래의 죄까지 사함받았다,
이것만이 해결다. 이렇게 성경을 잘못 가르치니까 성도들은 말씀 따라 살지 않아도 죄의 죄책을 전혀 깨닫게 하지도 않고 오히려 각자 짓는 죄악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오판하게 하는 겁니다. 죄를 인정만 하면 된답니다. 마음으로. 회개의 중요성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회개란 하나님께 돌아온 것만이 아닌 성도가 자범죄를 이성적으로 인식하는 단계, 또 자범죄를 설패하며 심각하게 생각하는 정서적인 단계,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과 혹여 인간에게 피해를 줬다면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사죄하는 이런 책임 있는 행위가 동반돼야 되는 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는데 구원파에서는 뭐라냐, 회개를 구원 못 받은 죄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거듭나지 못한 죄부터 해결을 못 받았다. 범죄만 회개한다. 이것을 구원파 박원순 씨는 바로 잡아준다. 한국교회 왜 회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본성, 근본적인 죄부터 해결받아야 된다. 쉽게 다시 말하면 한국교회 성도들 구원 못 받았다. 이래까지 나가는 겁니다. 미량 영화에 뭐랍니까? 전도연이가 저가들 죽었을 때 정말 지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도소에 자기 아들 죽은 피해자한테 가니까 가해자한테 가니까 하는 말이, 그 가해자가 형무소 안에서 지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근데 살인자의 살인당한 그 엄마한테 죄를 잘못을 구해야 되는데 지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답니다. 이게 구원파 교리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한 영혼 실족시키는 걸 우습게 하는지. 하나님 앞에만 회개했고 인정했으면 되는 겁니까? 또 진정으로 회개는 한 겁니까? 마음으로 인정만 한 게 회개입니까? 내 유영철이가 그 많은 처녀들을 살인 강간을 했는데 마음으로만 살인한 거 인정했으면 그게 회개입니까? 회개입니까 그게? 이래까지 나가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성경을 안 든 자들보다 못합니다. 지금 만약에 구원파에서 회개를 이렇게 가르치다가는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진정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을 확신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것을 성령의 탄식으로 해결을 한다고 해놨습니다. 성령의 탄식. 그 대전도자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바울이 그 전도한 지가 몇 년째 됐는데도 얼마나 두 마음으로 싸운다. 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얼마나 회개에 대한 강조 구절이 맞는 줄 압니까? 근데 오히려 범죄를 민감하게 아주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반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성하고 하나님께 정말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여기서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진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진짜 생명의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의 진정한 의미를 모릅니다. 하고 싶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구원파에서 말하는 회개 무용론까지는 아니지만 한국교회를 구원 못 받았으니까 자범죄만 회개한다 식으로 그렇게 그런 가짜 교리를 안 듣게 돼 있단 말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압니까? 전방위적으로 다 잘못을 고백하고 삶에 변화가 올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자범죄를 회개를 강조하는 한국교회를 보고 뭐라냐, 인간 열심으로 종교생활 한답니다. 얼마나 웃기는지. 종교생활 합니까? 그러면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 인간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왜? 하나님이 천국까지 이끌어 주실 건데 내 진제 마음으로 인정만 하면 되지, 이겁니까? 성경에서 그래 놨습니까? 성경 말씀을 따라야지. 성경 말씀을. 그래가지고 한국교회 성도들 함부로 모욕을 주고 말이지. 저주의 자식이라서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인간 열심히 종교생활 한다면서
쓸데없이 내 울고불고 자본자는 회개한다면서 어째서 그런 무책임한 발언이 나옵니까 지금. 새벽기도 때 또 이 상처받고 아픔 많은 세상에 통해사로 기도하고 눈물이 나오면 울어야지.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데 또 묵상 기도하는 사람 묵상 기도하는 거고 눈물이 나오는 영혼은 눈물을 흘리는 게 정상이지. 자범죄를 지어놓고도 예 제 인정합니다. 그 내 죄가 아니라 마귀가 죄짓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 없다. 맞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죄를 지어놓고도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게 인간다운 삶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 간영은 엄난한 세상에 야간 행성 우리 청년들이 주말 되면은 찐방으로 종로로 강남으로 동성애로 음란으로 뒤엉기는 이런 세상에 한번군 영혼권 하고 있습니까? 이 불쌍한 영혼들이 지금 얼마나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그 속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사기치고 도둑질 해놓고 살인 강간 간음해 놓고도 범죄를 그냥 마음에서 인정만 하면 된다. 입으로 시인까지 할 필요 없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거? 인간입니까 이게? 짐승만도 못하지. 불신자들 자 성경을 안 든 불신자들도 이렇게 안 삽니다. 침묵 기도든 간에 통해 자복 기도든 간에 그것도 그 사람 스타일이지. 회개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너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안에 더러움이 쉽게 나갑니다. 회개 기도하면 왜 제가 쉽게 나간다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다 세상에. 어떻게 그걸 갖다가 성도들한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안에 더러움이 우리가 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쉽게 나간다고. 하나님의 역사로. 제가 선도 현장 다니면서 예수를 믿었다는 여자가 나중에 지금 무당이 돼가지고 성령의 은사는 몇 개씩 받았는데 무당이 됐어.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립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데 회개의 삶을 안 살고 진짜 구원받았대 늘 방탕한 삶을 살다가 나중에 입신해가지고 무당이 됐는데 그 예수가 기도할 때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런 역사입니다. 그런데 대놓고 뭐 어째? 맨날 울고불고 한단다. 눈물이 어떻게 안 나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보면 눈물이 나오게 돼 있다고. 지금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금 가짜 교리를 듣고 지옥을 가는데 지금 어떻게 살릴까요? 지금까지 죽은 영혼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나마 박옥수 씨한테 구원받을 회개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저같은 전도자를 이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듣게 하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탄식하고 계시겠습니까? 지금 많은 영혼들이 지금 가짜 교리를 듣고 있는데 지금 어디서 한번 구원이 나오냐고. 한국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극단적 이중예정론자들 칼빈주의자들 버림받을 자 정해져 있다고. 선택육이 선택받아서 이렇게 다 죄를 많이 짓습니까? 지금 우리가 회개 기도함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사죄 용서 받았다 확신이 있으면 또 그 다음날 힘을 얻습니다. 또 힘을 얻고 또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회개 기도 성도의 필수입니다. 이거는 천국 갈 때까지. 중보기도 안 합니까? 지도자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러니까 박근혜 저런 우상숭배자 국정농단에도 한국교회가 놀아나지. 우리 청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얼마나 지금 마귀가 여러분들 뜻대로 못 살게 해서 우리 한국교회 복음 딱 잘라갖고 지금 한국교회 복음 딱 없애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복음화를 가로막고 있는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제가 볼 때는 우리 박원순 씨가 회개에 대한 증의, 회개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가 전혀 확립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성삼일체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생각하면 회개를 제일 강조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제일 현대 지금 그리스도의 교회가 샌드맨주의가 판을 친다고. 영지주의가 내가 범죄를 했는데 왜 그게 마귀 탓이냐고. 마귀한테 의지적으로 따라가. 내 책임이 크지. 마귀 역사로 죄 짓는 것도 있습니다. 제 의욕을 그다음 그 본인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쉽게 말하면 마귀한테 핑계대면 도덕 폐기론, 율법 폐기론으로 나가겠다는 말 아닙니까? 뭐 물론 그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오해를 듣게 되겠단 말입니다. 지금 자칫 메시지 잘못 전하면.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9절 그리스도의 복음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 위선자들 이번 구원받았어. 근데 육신은 그대로 마귀에 종지당하는 것들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이곳에 저는 바로바로 구절만 불러드릴 거니까. 골로새서 3장 5절 6절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음란함, 부정, 사욕, 탐심, 탐욕 회개 안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 진노가 임한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해놨습니다. 회개해라. 왜 회개를 강조 안합니까? 로마서 2장 4절 5절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성도를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성도를 회개하게 하신다. 로마서 2장 4절 5절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멸시하는 자들, 가짜 복음 전하는 것들, 그 고집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진노를 쏟게 하는도다. 말씀을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이나 자매들이나 우리 성도들. 사무엘상 7장 5절 6절 사무엘과 유대인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이 그때 제가 왕성하고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지 미스바에서 사무엘에 모아놓고 단체로 회개 금식기도 했습니다. 금식도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금식기도 있습니다. 금식기도 필요 없는데 예수님이 왜 금식기도 내놨습니까? 성경에 에스라서 10장 1절 에스라 선지자가 성전 뜰 앞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짓는 죄를 고백하며 회개 기도할 때 그 많은 이스라엘의 성도들이 남녀노소 어린애들까지 모여서 통곡 기도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무시할 겁니까? 과거의 말시온주의자들처럼 회개 기도를 했다고 에스라 선지자가요. 욥기서 42장 5절 6절 의인 욥이 당대 의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의 죄를 자신의 티끌을 회개하는 기도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욥이 욥기서에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던 욥이. 이처럼 신구약 9절에 시간상 다 지금 열거 못합니다. 너무 시간도 많이 갖고. 거듭나 자 중생 참했다. 거듭나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어도 구원의 이제 출발이면 출발. 마라톤이면 이제 마라톤 딱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딱 출발 지점에서 삶의 가정에 회개의 구구절절한 명령의 경고가 흘러넘칩니다. 성경 안 봅니까? 구원받은 신도들. 단지 그냥 범죄만 인정해라 이런 구절 없습니다. 자백 고백 곧 회개. 그리고 성경에 한 번 구원 칭의가 영원하지 않다. 말씀이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의 중직자 성도들에게 자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지방 지금 특히 아닙니까? 7 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스무나 교회만 칭찬받았고 나머지 계시록 2장 5절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 16절 버가모 교회 계시록 2장 22절 두아디라 교회 계시록 3장 3절 사대 교회 계시록 3장 19절 라우디아 교회 이 교회들
예수님이 너가 중직자 성도들 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했습니다. 왜? 근데 회개의 중요성을 안 가르칩니까? 마음으로 인정만 하면 됩니까? 그 군파에는 성경 지금 일반 성경 안 들고 있습니까? 성경이 없습니까? 아마 군파의 리더가 박국수 씨가 회개 강조 안 해도 군파 성도들은 성경 말씀대로 따라야 됩니다. 지금 요즘 일반 우리 기성교회도 성도들 그냥 목사 말 다 안 듣습니다. 강단에서 메시지 딱 나오면 성경에 맞나 안 맞나 대소 다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뭐랍니까? 베레아 성도들이 다 메시지가 성경에 맞냐 안 맞냐 다 확인했다 안 합니까? 확인합니다. 요새 그냥 강단에서 목사 메시지에서 명시도 안 합니다. 그렇다 박옥수 씨 다르던 성교들 디교가 가게의 형제교회 지방교회 위트니스리 지방교회 그렇게 영향을 받았던 분 아닙니까? 원래 형제교회는 존 넬슨 답이 일반 목사제도 인정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옥수 씨한테 아니 디교계 제자훈련 됐는데 왜 박옥수 씨만 목사라 합니까? 일반 교회 목사제도도 인정 안 하면서 예배도 주일날 성도의 교제만 인정하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예배 때 하나님께 제사 받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때 영적으로 들음이 씻겨 나가고 다시 우리가 거듭나는 셈이 딱 구원파에서 말하는 한 번의 거듭남의 비밀 제삼이 아니라 예배 때마다 성령 역사로 계속 우리는 거듭나는 셈 합니다. 왜? 응? 한 번의 거듭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체험하는 게 예배라고. 예배의 목숨 그러면 예배 얼마나 이 흑암 세상 아닙니까? 지금 뭐로 이겨나갈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아니고 어떻게 이겨나갈 겁니까? 범죄 다 하고 예수님의 언약만 딱 붙들고 있으면 됩니까? 에? 마음으로 인정만 하면 됩니까? 거듭난 영혼이라도 미혹령에 사단령에 잡혀서 구원에서 이탈해 사단에게 굴복해서 그리스도를 배교한다 배도한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비일비재하다고 말세의 현상을 계시된 말씀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베드로전서 2장 14절 불이 불법을 사랑하다가 복음의 길로 떠났다. 디모데전서 5장 15절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도 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나 미혹령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마태복음 7장 21절 예수 이름만 부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베드로서 2장 20절 히브리서 6장 4절 8절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자 깨달았다. 근데 그 뒤에 짐짓 잡은 죄를 범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회개하지 않으면 오직 무슨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가? 대적하는 자를 소멸한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 오랜 세월 복음을 전파했던 바울의 고백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면 남에게 자기가 전도한 후에 전도에 떠나도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을까봐 늘 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진다. 이때는 우리가 마음에 두려움 이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기이 여기고 정말 우리가 이게 한번 구원의 출발점을 해서 완성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지금 이게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우리는 지금 야고보서 행위 없는 믿음은 가짜다. 2장 26절 믿음의 행위로 내 믿음을 보이라. 철저하게 성화필수 구원입니다. 한번 거듭났다고 거듭난 비밀 제사 받았다고 구원 완성 아닙니다. 자 칭의 구원을 얻은가 동시에 성령으로 중생체면 신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성화의 삶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성화의 삶을 못 살기 때문에 못 지킵니다. 우리가 율법 갈라디아서에
그래서 어떻게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못 받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살아나가야 된다. 성화 필수. 루트가 뭐랍니까? 거듭난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응하는 노력으로 성화에 이루어간다고 했는데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루터는. 거듭났다고 다가 아니라. 근데 칼빈이 실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때 막 가톨릭 체제에서 막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칼빈이 이제 가톨릭에 이제 막 행위로 이제 막 그레고리 교황이 이제 면죄부에서 막 그냥 돈을 그냥 너무 이렇게 이제 돈으로 상살하니까 가톨릭에서 칼빈이 구원 보상론을 굉장히 슬퍼한 겁니다. 이제 믿음 구원을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래 놓으니까 그 뒤로 이제 전 세계 교회를 지금 네덜란드부터 해서 이제 종교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근데 동성애 제일 먼저 지금 동성결혼 합법화 인정의 국가 아닙니까? 2001년도에. 그 뒤로 전적으로 지금 전 세계 교회 지금 칼빈 지금 이 구원 보장론으로 이렇게 타락이 된 겁니다. 지금 한마디로 전 세계 교회를 망치놨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론은 웨스트민스터 개혁주의 제일 웨스트민스터 신앙교 고백이 제일 성경적으로 표준 고백입니다. 이 신조의 17장 18장에 보면 성도의 견인 구원의 확신은 교리에는 뭘 해놨냐. 한 번 칭의 구원을 받은 성도는 인간의 의지와 행위에 무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끝까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성도 견인론이다. 견인론이 아니다. 거듭난 성도라도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구원받는 성화 필수 구원론이 필수다. 성화 필수 구원. 결론 한번군 영원군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파에서 지금 박국수 씨께서 잘못된 구원론, 해결론, 사도신경, 주기도문 싹 다 진일성화 이 다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다시 하십시오. 성경적으로. 그리고 또 성도들 강단에서 설파하는 메시지가 성경적으로 맞냐 안 맞냐 이거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사 교리라도 성경에서 조금 어긋나갔다 하면 성경에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신학이 뭐냐? 성경에서 바로 나오는 게 신학이란 말입니다. 지금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지금 박우수 씨는. 그리고 또 지금까지 성도들 잘못 인도한 책임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거 완전히 딱 싹 다 바로 해결 안 하면 안 됩니다. 책임적인 형벌은 각오하셔야 됩니다. 제가 더 이상 우리 대표님의 인격도 있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전해라는 말씀은 싹 다 전했습니다. 최대한 절대 우리가 소경을 이끌어서 한 영혼이라도 실족시키는 그런 지도자의 범죄에서는 완전히 우리는 벗어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무익한 제가 오늘 또 그리스도의 인도함으로 또 성령의 인도함 받음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혹여 전하다가 또 좀 미비한 게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정말 영적으로 분별을 약한 우리 한국교회 양들 전 세계교회 양들이 이때까지 한 번 구원 영원하다 한 번 거듭났으면 죄를 회개할 필요 없다 또 한 번 거듭난 체험이 있을 때 제사함 싹 다 받았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가짜 교리에 물들였는 양들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특히 하나님 양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인도하고 있는 우리 또 강단의 지도자들 속히 잘못을 피 끓는 피투 하나 해결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자 신앙 양심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다른 메시지로 여러분들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